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을 예배를 다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동일한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주관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의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35번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손길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않았더라면 저희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주님이 이 세계를 창조해 주시고 이 세계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내주사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저희의 상황이 지난 날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과 여건이 되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존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 같은 주의 도우셨음이었는데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올 수 있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주의 도우심과 손길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니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타까운 모든 상황들을 속히 정리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을 도와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나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이나 우리의 각 가정들이나 또 머나먼 이국 낯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멕시코와 네팔의 조성철 선교사님과 이춘심 선교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로부터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유수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잃지 않고 성축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oday's scripture comes from Mark chapter 12, verse 31. Mark chapter 12, verse 31. Today's verse is very short. It's a verse that we all know. I talked about this 2 weeks ago. And it's been on my heart, so I kind of want to talk about it today. Mark chapter 12, verse 31. I read it for us.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I read it for us again. The second is this: the most important par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et us pray. Dear Abba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your goodness. Lord, we thank you for your love. We thank you for your mercy. We thank you, Lord, that you are God who hears our cries and you hear our prayers. So I pray, Holy Spirit, as we hear your word, God, that you will just open up our hearts. Lord, that you will teach us, Lord, that you will grow us and give us wisdom. Lord, we love you, we honor you, we give you all the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One of the greatest commandments that Jesus gives us is to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2 weeks ago I talked about this, and we are called to love God with everything that we have, 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nd to love our neighbors, to love the people around us as ourselves. And Christianity i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aving relationships, right? First, it's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and second, it's your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around you, right? And God wired us to be relational. God created us to have bonds with people, to have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to form connections with people. And this commandment to love our neighbors is something that the church is built on, right? The church is built on this teaching, right? The church is the community, it's the body of Christ gathered together to worship God and to love God and to love on each other. And this past week, this teaching to love your neighbors has been weighing heavy on my heart. And the reason why this has been on my heart is because of what happened last Monday, May 25th. I don't know if you guys know, some of you guys may know, some of you guys may not know what happened, but a man named George Floyd was murdered, was killed by a police officer. Yes, George Floyd is black, and yes, the police officer is white. The officer had his knee on George's neck for nearly 9 minutes, including almost 3 minutes when George was unresponsive. The officer had his knee on George's neck for nearly 9 minutes, including almost 3 minutes when George was unresponsive. Now, during the time the officer had his knee, you can see the video. George was in the video. You see George. You see the officer. You see George pinned down, and you see the officer have his knee on his neck, and you see George crying out, "I can't breathe." You see George crying out, "Please." You see George crying out, "Mama." He was crying out for his mom because he was scared. And the officer totally disregards everything George is saying and continues to press his knee into his neck. And George goes unresponsive, and the officer still has his knee. And it says that one of the officers tried to find a pulse on his wrist, and he couldn't find a pulse, George's pulse. And then shortly after, George was pronounced dead at the hospital. And this incident that happened, I've been telling myself,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to a white man. This would never happen to an Asian man. It's crazy how
this is happening because of the color of his skin. It's crazy that black lives are being lost because of the color of their skin. See, another black life has been taken from police brutality. This isn't the first, this has been going on for years, where the black lives have been taken from police brutality, where a black life has been taken from racism. This incident that happened on Monday caused an uproar of protesting and rioting. And what disappointed me the most was seeing fellow believers, especially Asian believers, posting on their social media like Instagram and Facebook saying, hey, my brothers, my black brothers and sisters, rioting isn't the answer. Protesting isn't the answer. Instead of saying, my heart goes out for the black community. Instead of saying, stand up against injustice, what disappointed me was seeing these fellow believers, especially Asian believers, saying to the black community that rioting isn't the answer. That protesting isn't the answer. And yes, rioting isn't the answer, right? Rioting isn't going to change anything. Violence isn't going to change anything. But we as Asians, or any other race except other than black, we have no right to say how the black community should feel or act. Why? Because we don't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black in America. Right? We as Asians, we have had our fair share of being made fun of for being Asian, right? We had our fair share of racist remarks being thrown at us, especially during this time of the pandemic. Right? We have incidents where Asians are being ridiculed, saying you guys have corona. There's videos of Asians being beat up, right? Because everyone was believing that Asians had corona, right? We had our fair share of facing racism in this country. But we are nowhere near the level of racism. We are nowhere we are nowhere close to the level of racism that the black community have faced on a daily basis. We as Asians, we are nowhere near that experience or that type of racism that the black community face. We are nowhere near it on a daily basis. See, we don't know what it's like to feel the weight of suspicious eyes when we step into an elevator. We never had anyone clutch their purses when we walked past them on the sidewalk. See, we don't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worried for our life when the police pulls us over. See, I have black friends and I talk to them and they say this happens to them on a daily basis. I have a friend that I went to school with, and he's black, and he's a big black fellow, but he's a man of God, right? He's a pastor and all that. He's a musician at his church. He serves the church. He was just like George Floyd. He was big like George, right? And he tells me how there are times where he steps into the elevator, and he could feel the weight of suspicious eyes just looking at him because of the color of his skin. He told me stories where he will walk on the sidewalk and there are people who will avoid him and go on the other side of the sidewalk because of the color of his skin. And we as Asians, we don't know what it feels like because we are not black. We don't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worried about our life when we get pulled over. We don't know what it feels like to have eyes looking at us, just like the black community does. And as believers, we are called to stand with those who are being mistreated and those who face injustice. Jesus teaches us to love our neighbors. And the word neighbors includes every race. The word neighbors includes every religion. Right? I think a lot of times when we read the word neighbors, we tend to associate neighbors as our own race. So we end up loving our own race, right? And I think a lot of Koreans, especially in the Korean community or in the Asian community, I think Asians do that the most. We end up just being in our own
group of people in our own race, and we're afraid to step out of our current boundaries and reach out to those who are a different race from us, right? But when Jesus says to love your neighbors, he's talking about the Hispanics. He's talking about the blacks. He's talking about the whites. He's talking about the Asians. He's talking about the Muslims. He's talking about the Islams. He's talking about the Jews. He's talking about the Mormons. Neighbors includes everybody, right? And loving your neighbors is something that Jesus calls us to do, right? And loving your neighbors is more than just praying for them, but it's about walking with them and understanding the pain and suffering they're going through, right? And right now, the black community is suffering. Right now, the black community is being unheard, and this has been going on for too long. Now, how many black lives have to be lost for them to be heard? And as believers, we have to stand up for the black community. And standing up for them doesn't mean that we have to join the riots and protests. No, we don't have to do that. But standing up starts by being aware. Standing up starts by understanding their pain, and it starts by calling out those who mistreat others. You know, another thing that really disappointed me was the fellow the Asian officers that were there. If one of them just told that officer, hey, take your knee off, what you're doing is wrong. This man is fine. Just stop what you're doing. Or take your knee off. If that Asian cop just did that, right, we could have ended. This would have stopped everything from going on. And I was disappointed because us Asian Americans, even though we don't face the racism that the black community do, we still somewhat know what racism feels like. Jesus is teaching us in this verse, loving your neighbor isn't just about praying for them, right? But it's about understanding what they're going through, being there for them, and standing up for them. And what disappointed me was seeing all these fellow Asian believers saying in their status that rioting isn't the answer, protesting isn't the answer. That's basically you disregarding what the black community is feeling right now. The rioting would have never happened if George Floyd was alive. The rioting and the protesting would never happen if the officer just took his knee off his neck. And what disappointed was seeing these Asian believers saying all these things to the black community, saying that you shouldn't be rioting, you shouldn't be protesting, is basically disregarding what they're feeling. And this isn't a political thing. This man's human right was violated. We live in a country where it's fueled by racism. We live in a country where the president is even calling the black community thugs.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to George if he was white. And all because he used a fake $20 bill at a grocery store. Where we see a bunch of incidents in America where a white man opens fire at a church and he's walked out with handcuffs, looking all clean. And as believers, we're called to stand up for those who are being mistreated. And right now, it's the black community that's being mistreated. And to love on them, it starts in us first, as people. It starts by you being a better person. It starts by us being a better neighbor. It starts by us being aware and listening to their voice and hearing their pain and understanding their sufferings.
I'm not saying you have to join the riots, but it starts by you understanding the pain and suffering they're going through. Because we don't know what it feels like. We don't know what it feels like to have our life taken based on the color of our skin. We're called to love our neighbors, and that includes every race. We're called to step out of our own race bubble and our own race boundaries and be like Jesus and emulate Jesus and love on them and understand their pain and their sufferings. Not disregard what they're feeling or putting our input on how to handle the situation. But to truly sit down and understand and hear their pain and hear their problems. That's what we are called to do.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서 하나의 섬이 생기게 되면 그 섬은 돌섬과 같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맨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곳에 흙이 쌓이게 되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지만 식물의 씨가 그곳에 떨어져 점차 풀이 자라고 나중에는 나무가 됩니다. 정말 이 식물의 강이 나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 돌섬과 같은 그곳이 식물이 무성해지기도 하는 거죠. 간혹 산 위에 바위가 있는데 그 틈 가운데서도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 이제 백야대에 많은 것들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지난해 떨어졌던 이 도토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미처 치우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손톱만한 조그마한 도토리가 한쪽 구석에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서 이파리가 많이 커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식물들은 어떻게든 아주 강인하게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강인하게 자라나는 식물보다도 더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이 식물의 그 성장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더 크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이 식물이 성장한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때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강하게 그리고 크게 자라나서 어떤 폭풍우에도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간혹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줄곧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요, 요한은 도마를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도나이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 성령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전염된 사람들이 전 세계에 600만 명이 넘었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4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해도 전염된 사람이 180만 명,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담한 심정이 우리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받고 탄식하고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를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지 않으면 이미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고 소망이 끊긴 상태이니 장래의 영광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 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뼈와 뼈가 갈라지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들.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였는데요, 땅과 같은 피조물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으로 같이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같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가 이를 때에 모든 피조물들도 그 영광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탄식하는, 자연이 더 크게 탄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산과 바다를 오염시키고요, 대기가 오염되고요,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지 가운데서는 황폐한 사막이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편한 대로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바다를 메워서 육지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창조 법칙대로 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를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 확대해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말뜻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줄이 끊어진다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고 우리를 하여금 구속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불편함을 느낀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하늘에 높이 띄우는 연을 날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띄어서 연을 날리는 그 연은 너무나 자유롭게 하늘 높이 활활 날아다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 날리기를 옛날에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연을 날리려면 그 줄이 연결되어서 바람을 이용해서 그 연을 높이 올려보냅니다. 연은 그 줄 때문에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바람을 이용해서 잘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친구들과 연 날리기를 하다가 이 줄이 끊어져서 울상을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졸라서 좀 더 튼튼한 줄로 해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줄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연은 더 바람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연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줄이 내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데 이 줄 때문에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줄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그 줄을 끊어버린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연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다가 결국은 곤두박땅에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이 연이 그런 거예요. 그 줄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이 없다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이 없다면 좌절과 낙심과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시편 124편의 말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만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시편 124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적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휩쓸며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곤두박질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 줄을 잡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바다 깊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바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깊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영광의 자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잡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놓으시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저희 손녀 엘리를 이제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힘이 세져서 손으로 저를 밀치고 이 공간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공간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아는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기를, 갓난 아기를 꽉 잡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면 그 애가 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갓난 아기처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밀치고 그리스도를 밀치고 성령을 밀치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불편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된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수염 돌고래를 아십니까? 흰 돌고래가 있어요. 긴 수염 흰 돌고래는 몸의 길이가 한 30m나 되고요. 무게는 170톤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공룡 같은 동물입니다. 고래예요, 바다에. 큰 8톤 트럭으로 운반하려면 큰 트럭이 20대나 필요할 정도로 아주 무게가 엄청나죠. 170톤이나 되니까요. 이 큰 공룡 같은 크기의 이 긴 수염 흰 고래는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이 바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큰 고래가 육지에서 산다면 금방 죽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흰 돌고래를 바닷물이 받쳐주고 그 엄청난 무게도 물의 무게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곳에서 그 돌고래가, 흰 수염 돌고래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영할 수 있도록 그 물속에서 바닷물이 그 물고기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큰 고래가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육지로 온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수염 흰 고래를 바닷물이 떠받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탄식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24절과 2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의 자유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전하지 않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토대로
완전한 그 율법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미래의 완전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계 속에서 탄식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신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직접적으로 간구하라고 성령에게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탄식이 나오고 낙심의 상황이 되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탄식하며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와주심의 능력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절망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낙심하고 있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이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로는 그들은 전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12제자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사도 바울까지도 모두가 다 순교한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당부하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모두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강력한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까지 다가가셔서 바울로 인하여서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무감각하게 성령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구나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문둥병자와 같이 무딘 것이 아니라, 아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생각이 난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힘을 내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며 인내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힘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정말 쓰러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썬데이스쿨 주일학교 예배는 우리 본 예배 시간 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께서 주일학교를 잘 진행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또 유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인 6월 7일부터는 교회에서 실시간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분간은 안전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고요. 혹시 교회에 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고 소수의 분들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안전하게 예배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멕시코의 조성출 선교사님, 그리고 네팔의 이춘심 선교사님. 이춘심 선교사님은 이 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빛과 소금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 신학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에게는 저희가 조금씩 선교비를 지출을 했고요. 이 멕시코와 네팔이 지금 굉장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금만 집사님 통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좀 더 구비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혹시 마스크를 그들에게 같이 좀 지원해 주실 분들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은 우리 갈금만 집사님에게 마스크를 몇 장이라도 도네이션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마스크를 좀 구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00장 이상은 보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고 축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고 다시금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멕시코와 네팔을 위해서 그리고 오하이오의 데이턴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선교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잘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나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나 동일하게 주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또 직장 생활을 해나가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손길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건강케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여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삶의 터전 위에 병들어 누워있는 모든 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인 멕시코와 네팔 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